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강한 이미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미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을 뜨게 되자 출교당했다.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럴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았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자기의 양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주님이 친히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와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양의 모습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목자를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목자가 양을 아는 것과 같이 양도 목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또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 되는 것,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많이 들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많이 듣는 양만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원한다면 자주 들어야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오는 자리에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매일매일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익숙해지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게 원합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진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주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곳에 자주 나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지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그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누구이고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긴 목자인데 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나는 칼 같은 목자다. 나는 목자이긴 목자인데 나는 참지 못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희의 목자고 나는 너희를 이끌어 가는데 나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목자다. 너희들이 잘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 것만 같습니까? 목자인 목자인데 무서울 것 같습니다. 두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은 좋은데 긴장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나는 너희의 목자, 선한 목자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목자다, 좋은이란 단어는 칼로스예요. 이 단어는 아름답고 흠이 없고 선하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신약에 나타난 칼로스의 이 단어는 굉장히 우아하고 멋있는 아주 좀 고상한 단어인 거예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주님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야.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이죠. 목자이긴 목자인데 어떤 목자인가? 칼로스. 나는 흠이 없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훌륭하고 너희를 품을 줄 아는 그런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칼로스, 선한 목자다. 우리를 품는 그런 목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덕목인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줄 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보다 양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꿀 때는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사과와 배를 바꾸게 된다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입한다, 산다고 말한다면 그만한 값을 치를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돈과 바꾸어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 구입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소중하지만 자기의 목숨보다 양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과 양의 목숨을 비교해 본다면 양이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과 바꿀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값지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꾼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삭것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꾼인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삭꾼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다르게 삭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삭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삭꾼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 목동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목동에게는 자기의 양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뉴질랜드 같은 곳에 큰 목장을 가지고 양을 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주인들이 있으면 그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목동을 하나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동이 자기 양이 있으면 자기 양도 거기다가 넣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틀이 걸리기도 하고 3일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다 가지고 며칠씩 다니는 거예요. 이 케냐 가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케냐도 그렇게 됩니다.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몇 달씩 다니기도 합니다. 건기가 오게 되면은요 아주 먼 데까지 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염소, 소를 먹이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동 중에 자기 양을 가진 목동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하지만 그 선한 목자도 자기의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싹꾼과 똑같이 고용된 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도 고용된 목동으로서 그냥 양을 치고 나면은 그냥 싹을 받는 일용직에 이제 고용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똑같이 고용된 목동이지만 그 중에는 이리가 왔을 때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끝까지 돌보는 목동이 있고 이리가 오면은 그냥 그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다 버리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가는 목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자기 양이라면 당연히 지키겠지. 싹구는 자기의 양이 아니라 그냥 고용된 사람이니까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목동은 다 삭군과 같이 싹을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가 부목사니까, 내가 사장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부목자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내가 사장이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 담임 목사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동도 다 자기의 양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은 그 양을 내가 소유했는가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내 양이든 아니면 내가 맡아서 일하는 일꾼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그 목자, 그 목동 자체의 성품, 그 목동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이 내 소유이건 소유가 아니든 간에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에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그 시간 동안은 목숨을 다해서 맡겨진 양을 돌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양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선한 목동들,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집의 식구들이 내 것, 남의 것, 남의 내 봉사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시간이라면, 내게 맡겨진 일들이라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목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끼기에 또 예수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일 거예요.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도 목자를 압니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일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안다고 말합니다. 이 목자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인지 아니면 이 목동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이리가 오면 도망가는 목동인 것인지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두렵더라고요. 뜨끔하더라고요. 다 아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아끼는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죠. 15절 맞아 읽을게요.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도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돌보시고 내어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때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으며 안정감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다 완전히 지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목자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는 단지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아직 양의 무리에 들지 않은 이들이 있으니 그들까지도 내가 양의 무리로 드려야 되겠다. 이는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직 양의 무리에 들지 않은 이들까지도 내가 돌보고 양의 무리로 데리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사랑은 깊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넓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말하는 정죄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사랑은 넓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깊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넓은 사랑이었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리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까지 다 품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목자였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의 사랑이, 여러분의 그릇이 저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냥 좁게 내 가족만 좋아하고 내 가족만 지키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릇이, 여러분의 사랑이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져서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이웃까지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자국 이기주의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나라만 중요하고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매우 유대적이고 선민사상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넓은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방인들까지 품는 사랑, 그것이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될 것이다.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 목자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랑도 넓어져서 이방인들까지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이랑 품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인 거죠.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내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충성스럽다 여겨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을지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건 우리 모두에 속한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내가 양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바치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았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부족하고 여러분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에는 맞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빛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기쁠 거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순수한 헌신을 좀 하찮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것 아니냐, 귀신의 왕이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맡겨진 사명의 길에서 정진하시더라고요. 그 길을 쭉 걸어가시더라고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 내가 열심히 헌신할 때 누가 나의 헌신을 오해하면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면 많이 지치고 힘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봐 주지도 않고 속상하고 오해만 받고 힘들기만 하고. 어떤 지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는데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귀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삶이 힘든 거예요. 또 오해도 받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미안한데 그게 우리의 길이야. 그분이 이 말을 듣고 처음에 낙심했어요. 속상했어요. 죄송한데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의 삶도 뜻대로 잘 안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만큼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저 그분 붙잡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또 한참 기도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의 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걸어가다 보면요, 막 칭찬받고 격려받고 인정해주고 막 꽃이 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귀신 들렸다는 오해도 받고요, 귀신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의 길 걸어가다가 낙심된 일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처럼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 길을 정진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말씀에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도 목자를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빛의 식구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가서 말씀을 듣는 훈련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더 소중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해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